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229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에서 13절을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지혜와 말씀이 심겨질 마음 주셔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무리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또 오늘 민수기에서 2번 나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백성들의 원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광야 방랑 생활의 고단함과 특히 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분노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장소가 다르죠. 시기도 다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의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시내산 근방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오늘 본문의 무리바 사건, 이 민수기의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막바지 시점에 신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갭이 크죠. 처음과 끝에 있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차이가 따로 있습니다.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장소도 있고 시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세의 반응, 모세의 대응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무리바 사건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화를 내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모세는 그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백성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의 무리바 사건에서는 모세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났어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냐, 애굽은 물이 풍족하지 않냐, 차라리 이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일찍 죽어서 저주를 받아 죽은 저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이렇게 고생은 안 할 것 아니냐, 죽는 게 날 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번에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시죠. 근데 모세는 어지간히도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냅다 성질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실 때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언도 터지게 됩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이 반역한 인간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망할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망할 놈들이라는 말이 없어서 목사님 말을 막 지어내시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서 분노가 터지면 톤도 올라가고 험한 말이 마구 터져 나오고 몸동작도 커지고 말로 할 게 손이 나가게 되고 한 번 때릴 거 두 번 때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말을 했고 반역한 너희여 뭐 이렇게 말하고 또 반석을 두 번 내리쳤다는 것은 모세가 어지간히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화를 내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광야에서 죽어라. 저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듯이 너도 같이 이 광야에서 죽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하죠. 여러분 대부분 아마도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네 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종입니까? 모세는 자신이 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거의 구걸하다시피 설득해서 모세는 5번이나 거절하는데도 그걸 기어코 항복시켜서 끌어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는 떠밀려서 했습니다. 떠밀려서.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떠밀려서 했는데도 모세는 기가 막히게 그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성실하게 충직하게 이 일을 감당했죠. 또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바로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때 모세는 거의 그냥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재앙을 다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밀라 하면 내밀고 들라 하면 들고 손을 내밀라 하면 손을 내밀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재앙이 이 애굽에 일어나는 것을 다 목도하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다 배우죠. 그리고는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그의 하나님을 배웠던 그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병거 부대가 쫓아올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의 10가지 재앙 보지 않았느냐? 여기서도 보라. 하나님을 알라. 아는 자로 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너희를 끌어낸 것이다. 그냥 여기서 죽이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라. 기다려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아주 멋있죠. 대단히 멋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지도자로 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신앙적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말씀들을 살펴보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게 직무를 감당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또 6에서 8절에 내가 선지자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충직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꿈이나 환상 정도로 하지 않고 나는 모세를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 왜? 모세는 나를 아는 자다. 모세는 내 마음을 아는 자다. 내가 그와 말하면 마음이 시원하다. 그와 말하면 내가 얘기가 통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인정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모세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금송아지 사건 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는 언약궤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릴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잘 아는 그런 모세의 기도이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지 않으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나를 지워서라도 저들을 구해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더 나갑니다. 그렇게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했는데도 하나님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조금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삐치셨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삐치시고 토라지셨습니다. 본심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죠.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는 말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전에 저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모세 너를 알고 너는 내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짜로 은총을 입은 자라면 지금 내가 주님께 구하오니 그 받은 은총으로 저들을 용서하소서. 나에게 주신 은총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그 받은 은총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이 백성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멋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풀어지셔서는 그래 내가 친히 저들과 함께 가리라 라고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이 모세에게 큰 선물을 주시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얼굴만 가리고 그 모세를 반석 틈에 두어서 손으로 덮으시고는 주의 영광으로 그를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등만 보게 하시죠. 그 놀라운 경험을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생각하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어찌나 잘 아는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그 마음을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모세가 탁탁탁탁 집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그러니 모세가 너무나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랑 얘기가 너무나 잘 통하는 겁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였죠. 잘 아시는 바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백성이 원망하며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화가 나셔서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멸하여 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또다시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다시 나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꺼내셨습니까? 이 백성이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셔서 나왔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소문이 가나안 땅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과 편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까지 다 자자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성을 전멸하시면 그렇게 멸하여 버리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을 꺼낼 실력은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실력은 없었나 보다. 그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지금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이끌어 오신 것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못나게 굴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잘 대응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던 모세가 점점 지쳐갔습니다. 끊이지 않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모세로서도 견디기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들의 아버지입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양육하는 아버지가 품에 젖먹이를 끌어안고서 그렇게 끝까지 데려가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을 그렇게 품에 안고 언제까지 가야겠습니까? 왜 자라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젖먹입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품었습니까? 내가 이들을 태에서 그렇게 출산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나를 데려가소서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렇게 힘든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이 뭐냐면 40년이 지났는데도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그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불평, 불만밖에 할 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한치도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이 그걸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무리바 물 사건은 40년을 간격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처음 일어났던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백성이 뭘 모르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배울 만큼 배운 그들인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똑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하고 모세를 죽이자 그런 말하고, 하나님이 40년 전에 그 상황에서 물을 내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리 이번에는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40년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행하시니 이제 우리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모세도 힘이 나죠. 모세도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백성들이 그때와 지금 다르구나, 좀 자랐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40년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없는 겁니다. 한 명이.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날 만하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투정을 받아줘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못남을 이렇게 받아줘야겠느냐? 어쩜 이렇게 한치도 자라남이 없느냐?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망할 놈들아. 화가 나서 망령된 말들과 저주를 쏟아붓고 반석을 막 내리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가 그 전까지 얼마나 잘해왔고 얼마나 참아왔으며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번 일 화낸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넘어가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광야에서 죽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한 발자국만 밟아보기라도 해달라고, 한 발자국만 밟아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죽음을 묘사하는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걷어가신 겁니다. 사명을 다했기에 걷어가신 것이지 그의 수명이 다해서 노화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하나님께 충성한 종인데 가나안 땅을 한 번이라도 밟아보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종인데 그 땅에 한 30분만 머물게 하다가 데려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묻히도록 장사 지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모세에게 야박하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이 모세가 되었다. 모세에게 이 몰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박하고 서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야박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백성들과 하나로 묶어두셨습니다. 모세를 백성들과 묶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들과 하나로 묶였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로 묶였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몸과 머리로 묶였듯이 몸과 머리 잘라지면은 둘 다 죽는 지경에 처하는 그 묶임처럼 하나님과 백성이 묶였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피로 언약을 맺죠. 피로. 송아지 피를 들이부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내가 갈라지면, 너와 내가 끊어지면 피다. 죽음이다. 끝나는 거다. 생명이 끝나는 거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백성이 죽으면, 백성이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는 겁니다. 백성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 지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두신 겁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게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이해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정성과 열심과 간절함으로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늘상 배웠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열심히 하면 잘해주는 신, 열심히 하면 복 내려주는 신, 그런 것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내가 묶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의 신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저열한 애굽 신의 그런 생각밖에는, 인과응보의 신밖에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심정으로 대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디까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묶여서 따라가시는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를 백성에게 묶어두신 겁니다. 모세,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는 자 되라.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묶어두셨는지 모세, 너가 그들과 묶여서 그들에게 보여줘라. 그 말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겁니다. 거룩함.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면 흔히 오해하기를 도덕적 완전함, 흠이 없는 무결함, 하나님 앞에 순결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의 거룩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뜻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백성을 묶으시는 하나님, 차원이 다른 하나님. 인간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과 자신을 묶으시고 온갖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라도, 거절하고 반역하는 자리라도, 심지어 금송아지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라도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묶임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또다시 용납하고 또다시 용납하고 그들과 묶인 채 어디라도 가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그게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그들과 묶여서 그들에게 그 거룩함을 보여줘라. 모세는 이러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용서하지 못하시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라고 말하죠.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라는 것은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지옥 가도 좋으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묶으셨고 내가 백성에게 어떻게 묶였는지를 아는 겁니다. 백성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 용서받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 지경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원하시면 저들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이렇게 자신이 어떤 처지에 누구와 묶였는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습니다. 내가 누구와 하나님이 묶어두셨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년이 지났는데도 한치의 자라남이 없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망령된 말을 쏟아붓고 저주를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반역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망할 놈들아.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광야에서 죽어라가 되시죠. 이게 뭔 말이냐? 너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는데, 망령된 말, 이 빌어먹을 놈들아, 이 망할 놈들아,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는데, 하나님도 40년 동안 함께 참으셨잖아요. 모세만 참았나요? 하나님도 참으셨죠. 아니, 하나님은 더 참으셨죠.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참으셨죠. 40년뿐만 아니라 이제도 앞으로 400년이고 4,000년이고 계속해서 참으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여전히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모세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는데 모세가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죽어라라는 겁니다. 너 광야에서 죽어라. 여기서 광야에서 죽어라는 말씀은 모세를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죽어라 이놈아, 이런 게 아닙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할 나의 거룩함,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묶어두었으며 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디까지 저 백성을 쫓아가시는지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기회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기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다. 너 광야에서 백성들이 죽는 그 자리에서 너도 같이 죽어라.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죽어서 백성들과 너가 묶여 있음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너 보여줘라, 나타내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 천국에 있을까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한 일로 20세 이상 출애굽 1세들, 그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수명을 다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데스바네아 이후로 38년 광야를 돌리는 것은 그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38년을 정하신 게 아니고 출애굽 1세대가 죽기까지 내가 광야를 돌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으니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이미 여러 번 다뤘듯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에게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홍해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다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이 좋았건을, 애굽에는 이런 게 저런 게 있었는데 애굽이 더 나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마음대로 떠들더라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홍해를 건넌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번복되지 않는다. 돌아갈 수 없다. 너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머물더라도 너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 묻으시는 것은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 죽지 않느냐? 너희도 여기서 죽었으나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드렸듯이 모세를 백성과 묶어두심은 하나님과 백성이 묶인 것을 보이기 위한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 묻힘으로 내가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너 마지막으로 그걸 저들에게 보여줘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줘라. 내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으로 결정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을 광야에서 죽는 출애굽 1세대와 묶어두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차원이 다르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광야에서 죽는 백성들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우리 아버지 광야에서 죽어서 어떻게, 저기다 두고 와서 어떻게 걱정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들 버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가 거기에 함께 묻혔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랑, 차원이 다른 일하심, 차원이 다른 묶임, 그 묶임으로 하나님과 묶여서 함께 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묶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신과 묶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한편으로 또한 모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여러 자리에 여러 사람들과
또한 묶어두셨습니다. 이 나라에 묶어두셨고 이 사회에 묶어두셨으며 여러분의 가정과 친지들과 친척과 직장에 묶어두셨습니다. 그게 모세같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낸 같이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자신을 묶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직장의 동료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친구와 하나님이 그들과도 자신을 묶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들과 묶임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축제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한 분, 두 분 만나기를 시도하시고 연락을 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얘기하시겠죠. 이번에 새 생명 축제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한번 와봐. 이성미 권사님 얘기 간증이 있대. 너무 좋을 거야. 한번 와서 들어보자.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도 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부정적인 대답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꼴통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야, 교회는 너나 다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안 다녀. 교회 못 가 나는. 야, 죄가 많으니까 다니는 거야. 나도 봐. 나 죄가 많으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다니잖아.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가세요. 나는 죄 그냥 이대로 살다가 지옥이나 갈게. 난 지옥 갈게. 괜찮아, 지옥 갈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이 꼴통아, 그래 지옥이나 가라. 그러시겠어요?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지옥 가겠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니, 지옥 가겠다는데 예수가 무슨 필요고 구원이 무슨 필요해요?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얘기를 그치게 하려고 쓰는 방법이 나 지옥 갈게 상관하지 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고작 한다는 말이 왜 지옥을 가려고 그래? 천국 가야지.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을 모세로 보내셨다는 것을, 모세로 여러분을 그와 여러분을 그렇게 묶어두셨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배짱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지옥 갈 거야 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그래? 그럼 나도 너 따라 지옥 갈게. 그러실 수 있어야죠. 배짱이 있어야죠.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뭐라고 하나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니 너도 따라서 광야에서 죽어라 라고 하시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큰일 나는 줄 무섭죠. 두렵습니다. 나도 지옥 갈게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말을 코투리를 딱 잡아가지고 너 함부로 지옥 간다고 그렇게 입을 놀렸겠다. 너 그래 한번 지옥 맛 좀 봐라. 그리고 지옥 보내실까 봐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릅니다.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간 수준에서 내려놓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같이 똑같이 옹졸하고 편협한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분으로 전혀 하나님을 차원이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여기질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말하자면 그게 나 지옥 보내주소서라는 겁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모세처럼 바울도 똑같이 했죠. 내가 내 동족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옥 가겠다라는 겁니다. 지옥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요. 우리는 천국, 지옥 이것에 벌벌벌 떨면서 그걸 두려워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과 모세는 뭘 알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요 실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지옥에까지 쫓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지옥까지 쫓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 눌려서, 사망에 눌려서,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라서 죽음과 관계가 없고 사망과 관계가 없고 죄와는 더더욱 관계가 없으신 분인데, 죄 가운데 눌려서 사망에 억눌려서 그렇게 사망에 짓눌려서 있는 지옥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쫓아오셨다고요. 지옥까지 따라 들어오셔서 자기는 죽고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자기는 죽고 우리를 자기와 묶으셔서 우리를 부활 권세를 얻는 백성으로 살려놓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맨날 많은 사람들에게 잘잘못으로 벌 주고 상 주는 모습,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사람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축소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편 가르고 분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세상에 보이지 마시고, 넌 그꼴로 살다가 지옥에나 가, 난 천국 갈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너 따라서 지옥 갈게.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날 지옥까지 쫓아오셔서 날 건지셨다. 나도 너 따라 지옥 갈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말은 싫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기를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날로 날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